사무엘상 강의 세 번째 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보냅니다. 둘만 남아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뒤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혹시 자기가 왕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세 가지 증거를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증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라헬의 묘실 곁에 두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사울이 찾으려고 했던 안나기가 이미 찾았다라고 알려줄 겁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나오는데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는데 이제 그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네가 그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서 예언을 하고 변화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요. 이제 그 박스가 제일 끝으로 올라가 버리게 해주시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련됩니다. 첫 번째 2절에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거 암나기를 찾으려고 떠났던 그 사건이죠. 그 이미 해결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의 염려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3, 4절은 현재의 즉위와 관련됩니다. 떡두덩이를 받는 것은 대관식 축하 선물이 됩니다. 즉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사울이 이렇게 왕이 되기 전에도 예물을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후에도 예물을 주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10장 27절 끝부분에 보면 어떤 불량변에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은 그 출신 지파가 미약하고 시골 출신이긴 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10장 27절의 불량배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사울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누군가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것은 나의 의로움을 전제하지 않고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죄하는 전제가 뭐냐면 나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심판할 하나님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을 심판할 하나님의 권리조차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지도자든 동료든 인정하기 힘들 때 그런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 어렵지만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부당하거나 잘못하는 것은 아주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면 하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나보다 연약한 사람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은 미래의 능력에 대한 관련된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인데 그것은 사울이 이제부터 왕으로서 그 직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울이 모든 것을 놓쳤다 할지라도 그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을 놓치지 않았다면 그는 실패한 왕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모든 것을 가졌어요. 전쟁의 승리도 갖고 전리품도 얻고 백성의 지지도 얻었지만 그는 단 하나 잃어버린 게 있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부리시는 원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악령도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악령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악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악령은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악이란 무엇인가? 선의 부재다 그랬어요. 열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측정 가능한 물질이에요. 하지만 추위라는 것은 그 물질이 아니에요. 추위라는 건 열의 부재일 뿐입니다. 구덩이라는 것은 실존하지는 않아요. 구덩이를 구성하고 있던 땅에 그 물질이 없는 부분을 구덩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면 그 나머지 공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악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약한 본성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목숨처럼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신비적인 상태의 황홀경에 빠지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은 성령의 그 일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일하시는 건 가장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해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속에 발견하고 삶 속에 만나 순종함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뭐냐? 사랑과 희락과 통과 충성과 온유 존재와 자비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 즉 성령이 충만해서 맺게 되는 그 열매가 예수의 인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정말 목회처럼 힘든 게 없어요. 수많은 눈이 바라보잖아요. 정말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힘듭니다. 권한도 주지 않고 책임은 물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일일이 어떻게 수정할 수가 없어요.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성도들과 관계에서 그거 절대로 해소 못합니다. 성도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디서 해결해야 됩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목회자들과의 관계. 목회자들끼리 서로 고백하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목회자와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부부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붙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아시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몰리고 내가 지친 그 모든 상황에 내가 절망할수록 예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내가 그렇게 발버둥 쳐서 완성시켜야 할 그 무엇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보다 더 심한 고통과 좌절과 소외와 아픔을 통해 이미 나를 위하여 완벽하게 이루어놓으신 나의 존재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그게 은혜로 이미 주어졌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문제, 앞나기 문제 해결됐죠. 현재 즉위식 선물도 받았죠.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의 영에 붙잡히는 거예요. 3번이 제일 위로 올라가게 해주시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새 사람이 되는 건데, 새 사람은 히브리어 이시 아헤르입니다. 아헤르는 다르다예요. 다르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은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새 것이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사시대에 그 연약한 사사들, 왼손잡이, 서자, 첩의자식, 그 다음에 아주 겁쟁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하나같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실 때,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 그들이 대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지만 그럴수록 내가 여호와의 영이 붙잡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혼자 기도하시고 부부가 같이 기도하시고 동역자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당연히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안 이루어 주십니다. 뭐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면 착각하는 거죠. 내가 똑똑해서 됐다. 내가 목회를 열심히 했더니 됐다. 내 경험에 의해 됐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여러분이 모두 다 기도를 안 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징조가 몇 번 있었어요? 3가지가 있었잖아요. 완벽한 증거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 3일의 완전수를 통해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불안한 암시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들이 잃어버린 암낙이 찾았다고 말해준 사람이 어디에 나타난다고? 라헬의 묘실 근처에서.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사울이 베냐민 집하잖아요. 라헬의 묘실은 그 베냐민 낳다가 죽은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들 베냐민을 낳다 죽은 것처럼 누구도 그랬습니까? 얼마 전에 비느하스의 아내도 아들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 카바드가 없다. 이카바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너 잘못하면 너 예전처럼 암낙이나 찾으러 다니고 그러다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날 수 있다라는 불안한 암시를 준 겁니다. 이건 하나의 경고죠.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다고 해서 그것을 시간적인 의미로 예정해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사울에게는 언제든지 자유의지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경고를 그가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또 다른 방식으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 분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의 어떤 것을 컴퓨터처럼 프로그래밍 해놓으신 것이 아니고 인격적 관계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그런 완벽한 증거를 주시면 상가의 불안한 암시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힘든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기도로 나가라는 뜻임을 우리가 깨달을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기서의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문장이 이겁니다.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라는 거예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까지 약속을 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왕으로 세워졌고 개인적으로 기름 부었는데 네가 왕이랑 의심된다면 세 가지 너한테 정확한 계시를 줄 거야. 그리고 그 징조가 다 임해서 네가 왕이라는 확신이 들면 이 일을 꼭 행해야 돼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니까 7일 동안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새 마음도 주시고 그 징조도 다 응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그가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서 예언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밑에 설명을 보면 즉위 과정이 이제 왕으로 지명해 불렀죠. 왕의 자질을 증명해 가는데요. 왕의 자질을 이제 지명해서 부르고 기름 부은 것은 1차예요. 2차가 있는데 기름 부은 자로서 그러면 너가 어떤 그 스테이터스는 됐는데 네가 파워가 있느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이 전쟁에 승리를 해야 돼요. 통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주관적 소명의식이 공동체적인 확증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게 맞는데 공동체를 통해 확증을 해야 돼요. 어떤 그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준에서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확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확증에는 필요한 것들이 8절에는 기다림이고 9절에는 새 마음이고 10절에 12절에는 예언자와 같은 영적 자질이 이제 그가 보여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전쟁 승리와 통치의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건 뭐겠어요? 앞에서 말한 전쟁의 승리라는 겁니다. 이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게 문자적으로 보면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해라 안 돼요. 3번을 제일 위까지 올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앞에서 세 가지 징조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면 왕이 된다는 사실을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해라? 블레셋을 공격하는 일을 미루지 말아라. 그것이 7절에서 정확하게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5절 상관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기브아라고 했죠.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었고 블레셋 사람 영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울은 왕으로 세움 받았기 때문에 성령까지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사사들처럼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울의 첫 번째 잘못이에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 승리를 통해 자신의 왕으로서 능력을 증명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 그게 이미 암시되었었죠.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 왕으로 삼은 목적이 뭐예요? 블레셋 사람이 손에서 구원한 거예요. 그거 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사울이 하지 않았어요. 왜 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웠던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어집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두려운 것이 많이 생깁니다.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잘난 체 하는 사람, 기가 센 사람 만나면 두렵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또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보다 더 목회를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면 세상에 부러운 것도 우상도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아 버립니다. 14절에 숙부를 만납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 묻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16절을 보니까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심지어 자기가 왕으로 세움받았던 말까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세움받았던 말을 하면 지금 당면 과제가 뭡니까? 자신의 고향까지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과 싸워야 되는데 그 일을 기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운
근본적인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을 공격하라는 말에 불순종한 겁니다. 세 가지 증거를 받고 여호와의 영까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 불신의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한 겁니다.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 문제예요. 계속해서 갑니다. 이게 결국 마지막까지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의 상황에 비춰봐서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의 상황에 비춰서 이건 안 되겠다 하면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사울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자신의 문제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변명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울이 왕의 직책을 감당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바였어요. 이게 목회의 현실의 가장 당면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현실적으로 이게 실행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때 당장은 안 할 수도 있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것이 나의 근본적인 목회의 이유이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구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등을 돌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음을 가졌다는 말, 레브 아헬, 다른 마음을 가졌다고까지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10절에 사울이 예언한 행위, 히트나베라는 이 단어는 이 사울이 무아지경에 빠져 주술적으로 중얼거리다는 의미가 돼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그의 통치 말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3절에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한 예언도 어찌 보면 무아지경에 빠진 주술적인 중얼거림이었고 사울의 그 통치 말기에 한 성령 충만해서 한 예언도 속담으로 그 조롱을 받는 그 벗은 몸으로 누워서 알아들 수 없는 말을 하는 그러한 묘사가 있는 겁니다. 악신에 들린 것이 아닌 상태에서도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도 그의 인간의 강한 의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의 상황에 더 집착하는 그의 의지가 결국 하나님의 영의 역사까지도 희화화하고 그것을 종교화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7절에 사람들의 사울에 대한 상태에 대한 묘사도 조롱적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을 했다고 기적을 체험한다고 사람의 본 바탕이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예수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영적 체험, 초자연적인 기적 체험 이런 것은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 지금 이제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의 정체를 감추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강제적으로 사울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20절에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21절에 베냐민 지파 중에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힙니다. 근데 다 뽑혔는데도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숨바꼭질을 하는데 사람들끼리 숨바꼭질을 하는데 여호와가 갑자기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물었으니까 그렇죠. 여호와께 대답하십니다.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반칙이죠. 하나님 숨어있는데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말씀 박스가 위로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사울이 나서지 않자 사무엘이 백성을 불러 모았고 여호와의 출애굽 사건을 언급했는데 그 여호와의 출애굽 사건을 언급한 뒤에 왕을 세우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느냐. 제비뽑기였는데 이 제비뽑기는 왕을 세우는 방법이 아니고 죄인을 찾는 방법이었어요. 아간의 집안 출애굽기 7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들을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해서 결국 아간의 집안이 뽑혀서 돌에 맞아 다 죽고 맙니다. 여기서 뽑다라는 단어 힐라케트가 출애굽기 7장 14절에 사용이 되고 이 사무엘상 10장에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겨준 블레셋과의 전쟁의 그 싸움의 직책을 감당하지 않고 숨어 있는데 그 숨어 있는 죄인을 잡아내는 방식으로 왕으로 즉위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모든 부정적인 묘사는 인간이 원하는 방식의
왕을 세우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내셨는데 이제 그 숨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내성적 성격으로 인해 부끄러워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감추려는 겸손한 모습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아니라 복합적인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성격도 있고 뭐 어떤 의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에게 사울이 폐위되면서 들었던 말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야 합니다. 말씀이 제 위로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자 누가 도대체 우리의 왕으로 세워졌는가 하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옵니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큽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불러 외칩니다. 제비로 뽑힌 사울의 모습은 키가 크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하나님께 택한 자 완벽합니다. 거기에 백성들의 반응도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만세를 부릅니다. 이 장면을 강조하는 건 뭡니까? 백성의 열망이 투영된 왕이라는 것.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사울과 함께 했습니다. 어떤 불량배들은 사울을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이 불량배들은 뺀의 블리알인데 벨리알의 아들 쓰레기 같은 자들, 무법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왕으로 축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 단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는 자라고 해서 꼭 좋은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하나님 택하지 않았다면 모르는데 하나님이 택하셨고 사람들에게 환호받지 않았다면 모르는데 하나님께도 택함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환호도 받는데 불구하고 인생의 결말이 아름답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알고 신앙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마지막까지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위로 올려주십시오.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 뒤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이런 말을 했죠. 우리도 끝까지 내가 목회자는 사실에 안주하지 않고 목회를 다 감당하니 버림받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11장에 보면 그가 이제 본격적으로 왕으로 증명할, 능력을 증명할 상황이 옵니다.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나하스가 옵니다. 외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약을 하자. 우리가 합병 조약을 맺자고 그랬는데 오른 눈을 다 빼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지중해 해안대로는 블레셋이 지배하고 그 내륙에 있는 왕애들 킹스 하이웨이는 암몬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야베스 사람들이 이 왕의 대로에서 약탈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암몬 사람은 이 야베스 사람 쫓아다니기 너무 힘드니까 잡아다가 오른 눈을 다 빼서 전투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구역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오른 눈을 빼는 건 전투 능력을 상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세를 당하는 것 같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자고 하는데 일주일의 말미를 달라고 장로들에게 요청합니다. 3절에 보면 암몬의 나하스가 허락을 합니다. 왜 허락을 해줬을까요? 너희들 일주일 갖고 되겠느냐? 어떻게 너희 찾아내겠느냐? 12지파가 흩어져 있는데 언제 단합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야베스 그 일개 족속의 수치를 이스라엘 전체 수치로 확장시키려 하다가 이제 암몬이 그 큰 코를 다치죠. 자, 밑으로 더 내려가 봅니다. 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제 야베스 전령이겠죠. 그리고 그 말을 모든 백성들이 듣고 소리 높여 옵니다. 사울이 어떤 일 때문에 그러는지 묻죠. 그리고 사울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합니다. 신속한 응대인데요. 박스 밑에 보시면 왕정 제도에 유리한 점이 뭡니까? 지파 체제에서는 다른 지파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어요. 야, 너희들 알았어요. 너희들이 잘못했잖아. 왜 거기서 약탈을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왕정 제도에서는 왕의 소집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사울이 신속한 대응을 합니다. 사울의 베냐민 지파는 야베스 처녀들로 인해 지파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 21장에 보면 은혜를 갚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자신의 통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근데 그때 사울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밭을 갈고 있었어요. 야, 왕이 돼서 밭이나 갈고 있느냐? 이거 엉터리 아니냐? 생각할 줄 몰라요. 근데 당시의 목축에 비해서 농업은 기후도 알아야 되죠. 천문학을 해야 됩니다. 토양도 알아야 됩니다. 물 관리,
그 관리 시설도 그 해야 됩니다. 그런 첨단 과학이 동원되는 산업이었어요. 거기 소를 사용해서 밭을 간다는 것은 아주 비용이 많이 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그 어떤 목축으로 백성들을 그 시범을 보이고 있는 거죠. 사울이 장로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바로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사울이 자신의 이름만이 아닌 사무엘 이름과 함께 언급해서 영적인 싸움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귀한 소를 잡아서 뜯어서 각 지파에게 나눠줘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왕권의 무서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두려움이 온 지파에게 임했고 온 지파에서 백성들이 군사를 보내고 싸우게 됩니다. 사울이 첫 승리를 하는데요. 10절에 보면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백성들을 모았다는 말을 듣고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의 생각들을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너희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이 히브리어가 항복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싸우러 나간다는 의미도 있어요. 아몬 사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제 항복하러 오는구나 생각하고 있었겠죠. 이중적 의미에서 싸우러 간다는 겁니다. 사울이 이미 군대를 다 모아놨습니다. 사울이 11절을 보니까 3대로 나누어 공격하여 대승리를 거둡니다.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자, 승리를 거둔 다음에 사울이 전후 처리를 아주 잘합니다. 첫 번째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왕으로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멸시한 불량배들을 용서합니다. 그 위에 말씀 박스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13절에 보면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또 같은 지파들의 단합을 일구어 냅니다. 그리고 14절 15절은 온 이스라엘이 길갈에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길갈이 여리고 근처 성읍이었는데요. 이 길갈은 또한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이 처음 하나님과 언약 갱신을 한 곳입니다. 요하서서 5장 1절 9절을 보면 자, 이때가 사울 왕정의 전성기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암몬이 아니고 블레셋이었다는 하나님이 처음 언급한 블레셋이었다면 더 좋았겠죠. 그리고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한 번의 승리가 그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연이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또 한 번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안한 암시는 그 길갈에 가서 제사를 드리자고 한 사람은 14절에 사무엘인데 15절에 보면 정작 제사를 드릴 때는 사무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여기서부터 오바해 나가는 그런 암시가 보여집니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왕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신속한 대응을 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기회로도 삼았습니다. 선지자와도 동역하는 기회를 삼았습니다. 그 모든 비결은 성령 충만함이었다고 6절이 언급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지금이 전성기였어요. 만약에 여기서 그대로 나아갔더라면 변질되지 않고 여기서 이 모습 그대로 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신이 없으면 여기서 나는 왕직을 그만하겠다라고 그만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뭐 세상 말이지만 박술치되 떠나라는 말이 있죠. 오늘 제가 강의 첫 번부에 말씀드렸죠. 굉장히 이제까지 다른 목회자와 다른 그 복음적인 설교를 해왔던 목사님이 현직 대통령을 요셉에 비유했습니다. 요셉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의 모습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 무속신앙에 물들어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공적 설교에서 굳이 대통령이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성경 문맥과도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한번 좌우명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겸손히 교만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평생 문명으로 사는 것이 낫다. 처음보다 과정이 중요하고 과정보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까지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다 대면 예배를 드리는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 문제를 돕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맡고 있는 성도들을 자신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성도를 더 깊이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러한 기도대로 목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이 아닌 정말 내가 먼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완전 다른 사람이 된 사도 바울처럼 변화된 예수 사랑하는 목회자로 서기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 목사님을 닮아 또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담임 목회를 여러 나라에서 감당하며 지친 목회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명을 재정비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위하여서 앞으로도 계속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후에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목회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사무엘이 부족했지만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했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목회자 가정이 후간에 서로 함께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감당하게 해 주실 것을, 그러한 목회를 감당하게 해 줄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